네, 안녕하세요. 네, 바른교회 장승용 목사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마음의 애절함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일 겁니다. 더구나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희생양이 압살롬이라고 생각했기에 다윗은 슬픔을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윗은 전쟁 상황이 궁금해서 성의 앞문과 바깥문 사이에서 소식을 기다렸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성문이란 외성문과 내성문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지정된 처소에 있지 않고 성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의 애타는 기다림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멀리서 혼자 마하나임 성을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파수꾼은 곧바로 다윗에게 보고하죠. 이 보고에 다윗은 혼자 뛰어오고 있다면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이 오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승전의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이며 여러 사람이 달려온다면 패잔병일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죠. 여기서 본문은 갑자기 속도를 늦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령이 곧바로 도착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고 해서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긴장감을 독자들이 함께 느끼면서 이 사건에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다윗은 그 사람도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씩 온다면 분명히 전령일 것이기 때문이었던 거죠. 다윗에게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먼저 다윗에게 안부를 묻고 그 앞에 절하며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송축받으실 분 여호와로 시작하는 축복의 관용구를 씁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들고 온 소식이 승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넘겨주셨다면서 승전을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승전을 전하면 다윗도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며 승전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다는 듯 압살롬에게 소식을 묻습니다. 그가 살아있냐라고 말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반응을 보고 움찔했을 겁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말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히마아스에게 물러나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면서 벌써 불길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더 전령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31절에서 본문은 다시금 그리로 보라로 시작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전령인 구스 사람에게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죠. 새롭게 등장한 전령인 구스 사람에게도 다윗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가? 구스 사람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바란다라고 애둘러 대답합니다. 이 사람도 다윗의 표정과 말투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직접적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전령의 말을 듣자 다윗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왕이 아닌 아버지로서 소식을 접한 겁니다. 다윗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웁니다. 공중은 또한 압살롬이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다윗은 내 아들라를 5차례나 반복함으로써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지금 충분히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몰아내되 압살롬은 산채로 데려오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게라도 아들을 마주하여서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폐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안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분명 부모로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부모도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품을 떠난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목 놓아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호칭이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압살롬을 부를 때 청년 압살롬 또는 젊은 압살롬이라는 호칭만을 사용해 왔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공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상황, 그는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는 허공을 향해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5번이나 되뇌어 외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암논이 그의 압살롬의 동생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그때 자신이 나서서 일을 해결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아니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을 때 압살롬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헤아렸더라면 아들을 향한 분노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갈 용기보다 타인의 시선과 체면을 더 중시하지만 않았다면 이 모든 일들이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화도 나고 용서가 되지 않는 소중한 사람과의 틀어지는 관계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다윗과 같은 실수를 후회할 일을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집안의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죽고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커다란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이렇듯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징계의 과정이라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하나님께 자백했습니다. 그 자백을 시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단계 더 높아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회복되어감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도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내면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과정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되 징계하시고 다시 돌아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사랑에 매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자녀로 인정받은 자에게 매를 드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에 나타난 징계들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이었던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윗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징계하시며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면 매를 아끼지만 사랑하면 근실이 징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